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미아동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더 나은,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6장입니다.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잠언은 사실 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줘도 큰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는, 추천해줄 수 있는 성경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잠언 6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말해주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자는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웃 간에 담보하며 보증하는 것과 게으름, 악을 꾀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음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웃 간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증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채무나 의무를 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할 때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잠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잠깐 동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맞게 되는 현실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도 보증을 잘못하게 돼 공경에 빠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 서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증을 서게 되었다면 빨리 대처하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처 방안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이웃에게 간절히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잠도 자지 말고 긴장을 풀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그 보증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게으름에 대한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목이나 지도자나 감독관이 없어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여 추수할 때에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있을 작정이냐? 언제나 내가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하면 내가 자는 동안에 가난이 강도같이 너희에게 찾아들 것이다. 아멘. 저자는 게으름에 대한 훈계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지런한 개미를 소개하며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미는 우리가 알고 있듯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일합니다. 말씀에도 소개하고 있듯 개미는 열심히 일해 양식이 필요한 겨울철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일해야 할 때 일을 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면 가난을 못 면한다. 1차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하지 않고 성실하지 못하면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게으르면 가난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 생활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우리 역시 게으르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게으르면 안 될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일에 있어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이며 또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은혜를 전할 때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천국 식구들이 늘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날마다 앞장서며 게으름이 아닌 성실함으로 신앙생활도 주님의 일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서 19절을 통해서는 악한 자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눈짓과 손짓, 발짓으로 남을 속이려고 하고 어디를 가나 삐뚤어진 마음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서 19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소개하는데,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행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가요?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싫어하는 행동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곳에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자가 아닌,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35절의 말씀에서는 음행을 경계하며 먼저 인생을 살아본 부모가 선배로서 자녀에게 주는 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을 경계할 것과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가르침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소개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음행과 유혹을 물리칠 뿐 아니라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늘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굳게 붙잡았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서 세상 가운데서 주는 유혹과 죄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5절에 보면 음행의 죄의 결과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음행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구별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과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며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가 물러가고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과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말씀을 붙잡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구별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과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며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고, 그것을 통해서 따라오는 안전과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복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아닌 형통의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함으로 정말 주님의 빛이 나타나고 주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면역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옆에 나올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많은 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아뢰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이 응답되어지는 역사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 응답되어진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지 못한 것 또한 주님께서 알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아뢰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